우리는 어저께까지 시편 41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의 첫 번째 책, 마지막 시편이었죠. 우리가 시편의 두 번째 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감사주의를 앞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감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기 어려운 일들이 꽤 있죠. 그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아닐까 싶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심성으로는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쉬운 것이죠. 거기에 더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불편할 수 있어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심겨진 죄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항상 더 가까이 있고 쉬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하는 일이 다 내 뜻대로 잘 될 때야 감사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물론 여기서도 인간이 교만해지면 자기 과시에 몰두되고 자기 자시에 매몰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이 잘 된다고 우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감사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 어느 정도의 감사 또는 그런 수준 정도의 감사가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감사하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권면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의 범사,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도 모두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억지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할 이유를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건가요? 도대체 왜 할 능력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안 되는 우리들에게 갑작스럽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주님의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감사주의를 앞두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감사가 나에게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 선포된 율법의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신명기 28장에서는 율법이 선포되고요. 그 율법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축복의 상황에 우리가 서 있다고 믿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지만 실상 우리가 처한 상황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못했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몫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인 것이죠.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아무도 이것이 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여기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징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결코 당연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물론 감사도 없고요. 우리의 자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내가 누려야 될 권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없고 삶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내 것 같으니까. 내 권리가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권리도 없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에 대하여 증거하는데요, 이게 앞선 신명기 28장의 율법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조건은 뭐였어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표현된 순종이었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조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겐 절망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에베소서 1장의 축복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조건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은 오직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만 가능케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었기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처지가 지금 어때요? 에베소서를 쓸 때에는요,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정말 억울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왔는데 그의 노년의 삶은 감옥이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써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불가능하죠. 세상적인 마음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그 어떤 권리도 자격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킬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자신의 위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제대로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엇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되겠죠. 더불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1년 52주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사해야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둔하여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감사주일로 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돌아오는 감사주일의 의미이고요. 이 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가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조건적인 감사, 일시적이고 감정에 휩쓸린 감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복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상의 불평과 원망으로 도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감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하나님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 내게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여정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감사의 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감사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